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사부 예배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엘리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까 읽어주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증서 성경책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증서 성경책.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성경책이죠. 성경책. 사실 모든 말씀의 주제는 성경책이지만요, 특별히 오늘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설립하시고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성경책을 1800번 읽으셨어요. 잘 아시죠? 1800번. 소설책 한 2번만 읽어도 지루하잖아요. 근데 왜 이 책을 1800번이나 읽으셨겠어요? 그 뜻은 이 성경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진짜 시간 낭비함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읽을 때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800번이나 원로 목사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그러셨죠. 성경 안 읽으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참 성도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원로 목사님에게부터 배워서 이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100%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높이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그런 평강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유래와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유래. 이 성경책이 저에게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이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구속사 시리즈 7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성경책이 언제부터 처음 기록되기 시작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8차 등정을 하죠. 8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번째 제4차 등정했을 때가 주전 1446년 3월 6일이죠.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은 미리 모든 백성에게 다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그 외에 모든 세부 율법의 말씀을 다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3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려와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그날 내려와서 밤새 그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날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언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 그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다. 주전 1446년 3월 6일 밤부터 3월 7일 아침까지 밤새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는 날이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는 날. 출애굽이 같은 년 1월 15일에 출애굽했죠.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날부터 50일을 세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에요. 77절이고.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날 맥추절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처음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462년 전 이날부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 저는 이 성경책, 하나님이 왜 이날 이 책을 기록하시기 시작하셨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다 기록하게 하신 후 3월 7일 날 언약 체결식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책을 다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맹세했더니 그때 피를 취해서 출애굽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단과 언약서 그리고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가 연합이 되었다는 뜻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언약서에 기록한 모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생명 걸고 지키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서, 곧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듣고 준행하겠다라고 맹세함으로 그날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다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446년 3월 6일 밤부터 쓰기를 시작했죠. 그 다음에 약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와서 모세가 또 신명기서를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을 완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책을 이제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 율법책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다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이 율법책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지성소,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다가 그 언약궤 옆에다 보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인데 거기다 이 율법책을 보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하고 또 그 후에 여호수아서를 쓰고 사무엘 선지자도 또 책을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만약에 왕을 세울 것이면 그 왕은 이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요시아가 왕이 되기 전에 이 율법책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제사장들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것을 누가 가져와서 왕 앞에 낭독할 때 칼로 그 두루마기를 다 난도질하고 그것을 불에 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율법책을 소홀히 하고 또 멸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죠. 또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언약궤가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던 그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율법책은 없어지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갔을 때도 거기서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을 읽고 연구함으로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에스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 율법책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겠다라는 결심을 함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다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이 성전을 파괴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 땅을 진동시키신대요. 근데 그렇게 진동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진동시켜서 흔들어서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지게 하심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것만 붙잡고 있었죠. 성전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진동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게 함으로 진짜 영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남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 말씀만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에스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다시 이 율법책,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 세 선지자가 남았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 400년의 암흑기가 오는데 그 전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 하면 모세가 쓰기 시작한 그 성경,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 따로따로 있어요.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무엘 책, 이 책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에스라가 그것을 다 집대성해서 하나님의 정경을 편찬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그 후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암흑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습니다.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어요.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만 붙잡고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400년의 암흑기를 성경책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신앙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죠.
아주 제자들에게 이 오묘한 말씀을 다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이 역시 오늘이죠.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40년 후반부터 50년 초반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죠.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또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가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죠. 이렇게 서신이나 책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주후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완성됐는데,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핍박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또 심지어 이 성경책을 뺏어서 막 태우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보존하셔서 결국은 이제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된 후 기독교로 개종해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승리한 것이죠. 그랬지만 그 후에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인들이 안일해집니다. 그래서 약 주후 500년쯤부터 다시 한번 암흑 시대가 시작해요. 약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를 암흑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모든 예배를 라틴어로 드려요. 성경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다른 나라 말이 없어요. 다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 근데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라틴어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샬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되죠? 근데 매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도 내가 모르는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암흑시대가 되었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저희가 잘 아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가장 한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개신교가 탄생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잠시 시작되었지만 또 그 후에 다시 인류는 성경을 떠나게 됩니다. 17세기, 18세기에 와서 계몽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시작되었죠.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는 간단히 말하자면 뭐냐면요, 하나님 필요 없고 신앙 필요 없고 성경책 필요 없다. 단지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와 인간의 이성만 있으면, 그리고 풍부한 자원만 있으면 우리는 무한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주의가 바로 계몽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몽주의의 결과로 19세기에 와서 참 위험한 4가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업혁명과 진화론, 공산주의, 그리고 성경 비평학, 이 네 가지가 다 19세기 때 시작됐어요. 여기 이 성경 비평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쓴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처럼 우리가 비평할 수 있고 난도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생각에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되면 그거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성경을 배척하기 시작했는데, 그 동시에 이 산업혁명은 진짜 문명과 기술의 발달이 되어서 뭐 기계가 발달되고, 그래서 인류가 진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질이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진짜 이 계몽주의가 맞았다. 우리 인간 이 머리만 있으면, 이성만 있으면 우리가 무한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신앙은 떨어진 때 인류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냐 하면 20세기 초에 시작된 세계 1차 대전이 바로 결과입니다. 이 세계 1차 대전은요, 전 세계가 전쟁을 싸운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1700만 명이 죽었어요. 200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전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 말씀을 떠난 상황에서 인류가 발전한 결과는 뭐냐? 전쟁이란 거예요. 기술이 발달됐는데 그 기술이 무기를 만들어서 더욱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더욱 전쟁을 잘 싸우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또 연장선에서 2차 대전이 있었죠. 그때는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의 3%가 다 죽은 거예요. 이 20세기는 전쟁의 계속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우리 6.25, 월남전, 냉전, 걸프전, 계속 전쟁만 있었던 세기가 20세기예요.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 말씀을 떠나서 발전하면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진학하기도 힘들고 또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쪽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이 거기에 병행돼야지만이 온전한 승리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성공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면서 그 모든 것을 하실 때에 진짜 온전한 승리와 성공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병행되면서 세상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또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462년 전 오늘 이 맥추절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언약의 피를 뿌리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언약서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이제는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언약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3462년 오늘 이날에 있었던 사건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 그날 시내산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처음 듣고 또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3462년 그날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21세기가 시작되면서 2007년도에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구속사 시리즈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지침서입니다. 바로 인류를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족보나 또 연대를 명쾌하게 밝히심으로 성경에게 다가가기 쉽게 이 구속사 시리즈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믿고 또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구속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016년 맥추절 이날 다시 한번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진짜 온전한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복을 받는 우리 평강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에스라 선지자의 결심같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또 가르치겠다라는 결심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을 우리 아버지 앞으로,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맥추주일 사부 청년 연합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경의 유래와 또 이 성경이 저에게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케 되는 평강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청년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서서 부흥하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에스라같이 구속사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할 때 그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을 다시 한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청년들 취업과 진학과 또 결혼, 직장 생활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주신 바 말씀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통합교단 2단 대책위원회가 원로 목사님과 평강제일교회가 완전히 특별 사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또 9월 말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 완전히 이단의 굴레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토 산소망교회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을 세미나에 또 그 박종선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또 박남순 선교사 뉴욕 방문해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공식 일정은 9월 9일 금요일 날 8시 반이고요. 또 9월 10일 토요일은 오전 오후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10시 반에 있고요. 또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또 9월 11일 주일은 주일 대예배까지만 있습니다. 전도의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예배 마쳤습니다.